하루 24시간이 늘 밝기가 같은 건 아니죠. 태양이 떠오를 때부터 해서 점점 밝아지게 되죠. 이제 태양이 중천에 뜨게 되면 가장 밝고, 또 태양이 지게 되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한밤이 가장 어둡고, 가장 밝을 때도 있고 가장 어두울 때도 있고, 점점 밝아갈 때가 있고 점점 어두워갈 때가 있고, 다양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한 일생을 뭐 그렇게 오래 살았건 아니면 오래 살지 않았건 여러분의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측면과 또 내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라고 하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내가 아주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 더 그런 면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예전에는 별로 그런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 오르막을 올라가는 것처럼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이 가장 좋을 때라고 판단될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이 가장 낮을 때라고 판단될 때도 있을 것이고, 개인마다 다를 것이에요. 가장 어두울 때를 흑역사라고 하죠. 여러분의 흑역사, 신앙생활이 가장 곤두박질 쳤을 때가 언젠가 그럴 때가 있을 것이에요. 한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일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이제 어두울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쯤 부름받아 가지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죠. 지금 하면 4000년이 되는 거고, 예수님 오실 때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2000년이 되는데, 우선 절반을 잘라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200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때도 이렇게 기복이 있는데, 가장 어두웠던 한밤중 같은 어두운 시기가 바로 이 사사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대예요. 어느 때의 시기인가 하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죽게 되죠. 지난주에 봤던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서는 왕국이 도래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왕국이 시작되기 그 중간 사이를 사사시대라고 불러요. 좀 정확히 말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을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사사시대라 그래 부르는데, 이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로서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예요. 칠흑같이 어두웠을 때, 그때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사사기라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 사사기의 저자를 통한 평가는 곧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은 판단하셨을까? 그게 이제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사사기의 주제예요. 한번 이 말씀이 4번씩이나 반복이 되는데 한번 17장부터 가보겠어요. 17장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똑같은 말씀이죠. 18장 1절도 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지파가 땅을 찾으러 도되는 이 기간이 바로 왕이 없었던 그런 때였다, 이렇게 말하죠. 19장 1절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처벌맞이하였더니, 레위인이 지금 처벌맞이하는 것은 율법에 금지된 일이에요. 처벌맞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때가 왕이 없을 때였다.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마지막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를 한마디로 평가하자 그러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무슨 짓이든지 하며 살았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고, 도덕적으로도 살인과 강간이 버젓이 난무하는,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 시대하고도 참 닮았어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절대 진리와 절대 윤리 같은 것은 눈에 씻고 찾아봐도 없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느끼는 대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의 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이에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제각기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닥을 치고 있고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엄청난 타락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어쩌면 전체 인류 역사를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딱 여기에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고 초자연적인 것도 없다고 믿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 이렇게 누군가가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이때가 바로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없었다 하는 이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왕은 그 다음에 나오죠. 그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고 또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야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단계로 볼 때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야 왕이 생기는 왕국시대니까 당연히 그때를 기준으로 볼 때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왕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인간 왕이 없다, 그런 차원 정도의 말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이 있어도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때도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왕이 없었다 하는 말이 단순히 왕정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아주 어두운 타락한 시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아주 역설적인 표현인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는 왜 없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을 때 계약을 맺어요. 그 계약 내용이 뭔가 하니까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준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계약을 맺는 조건이 바로 이것을 계약으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를 다스리겠다.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될 거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국에 빛을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그런데 만일 나의 말을 불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적군에게 패배하도록 만들 뿐 아니라 너희를 가나안 땅에서 다 추방시키고 말 거다.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신 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이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들이 풍요로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 땅도 주셨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분배도 해 주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이 땅에서 여호와만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살겠는데 너희도 선택을 해라.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살든지 주변 나라의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처럼 살다가 망하든지 너희들이 선택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만을 그렇게 섬기면서 살겠다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 모세의 언약을 어떻게 지켰을까?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게 이제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결론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언약을 깼어요. 언약을 배반했어요.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스스로들이 왕이 돼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의미 자체가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로 왔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잘 섬겨서 하나님만 온 우주의 창조주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경험하고 만 백성에게 알려야 될 이런 중차대한 책임을 가졌던 차에 깡그리 언약을 잊어버리고 깨버리고 배반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가 엄청난 종교적인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심했던 시대가 되었다. 그게 이제 사사시대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천국도 의미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삶 자체가 가나안 땅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저 이집트에서 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을 때에 종노릇하면서 비참하게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같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에서나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월등히 뛰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삶으로써 신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불신자보다도 못지않는 아주 타락한 어두운 삶을 살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가 주는 굉장히 무서운 교훈이 신자들이 그리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1점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사기는 아주 고도의 짜임새를 가진 구조 속에 담아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구조는 사실은 성경 66권 전체에서도 가장 구조가 아주 복잡하기도 하면서 우수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하면서도 구조를 잘 짠 그런 성경책 가운데 하나예요. 서론, 결론, 본론으로 이렇게 이제 구조를 삼았어요. 되게 이 구조가 설명하는데도 좋고 이해하는데도 이해가 좀 잘 돼요. 서론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맛을 보여주고 본론에서 깊이 서론했던 얘기를 전개시키고 또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적용하는 이 구조는 설명하기도 용이하고 또 이해하기도 용이한 그런 구조인데 이제 이 사사기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선 사사기 21장 전체에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이 서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서론에 해당이 되는데 서론에서 다루는 주제는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를 배반한 걸 배교라 부르는데 이 배교의 원인이 뭔가를 다루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도덕적으로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한 것을 하지 않아요. 그걸 실패해버려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유가 되고, 두 번째는 아예 우상숭배를 해버려요. 우상숭배하는 얘기 다른 신들을 섬겨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바알과 아세라 같은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배교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두 가지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게 서론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엄청난 종교적인 도덕적인 타락 상태에 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버려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갔다 하는 게 이제 서론의 이야기. 그 다음에 본론은 3장 7절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이 본론이 되는데 이 본론에 12명의 사사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라고 하는 이 성경책의 이름 자체가 사사들의 이야기라는 뜻인데 이 사사들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죠. 왕도 아니에요. 왕이 어떤 시절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사라 하는 이 사람들의 이 명칭은 우리말로 지금 있는 직책이 아니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지금 우리 읽고 있는데 이게 그냥 그 의미를 설명하게 되면 때로는 지판관 이런 의미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통치자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말이에요. 근데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방 민족에게 속국이 됐을 때 압제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시켰어요. 옛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시켰듯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속박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 쓴 사람들이 사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들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썼기 때문에 이 사사들이라는 말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평상시에는 재판도 하고 이제 일반적인 다스리는 일을 해줘. 그러니까 군사 지도자 겸 일반적인 재판 역할을 했던 통치자들인데 이 한시적으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에 있었던
그런 일종의 직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얘기가 12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12명 얘기가 다 나오지 않아요. 다 나오지 않고 6명의 사사 얘기가 주로 나오고 6명 사사들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아주 간결하게 처리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사사들을 우리가 대사사라 그러고 이야기가 거의 없이 지나가는 사사들을 소사사라 불러요. 그래 대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대사사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고 소사사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 일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평안할 때 주로 다스렸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별로 쓸 게 없으니까 아주 간결하게 처리하고 갔어요. 그 이야기가 이 본론에 나오는 거예요. 좀 이따 상세 설명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사들 얘기는 이 본론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이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이 되는데 결론도 두 가지로 결론을 맺어요. 아까 서론에서 두 가지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도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하는 이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엄청난 도덕적인 타락으로 결과를 맺어요. 또 하나가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이 일이 종교적인 엄청난 타락으로 결론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의 결론은 두 개인데 바로 종교적으로 최고치의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고 또 한 번은 도덕적으로 아주 최고치에 도달한 극단적인 도덕적인 타락상을 보여줌으로써 사사기를 끝을 맺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주제는 바로 가나안 땅에 살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발생했는데 원인이 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심화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느 정도 규모로 부패가 타락이 심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 사사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가 하면 점점 사사시대 처음부터 사사시대 말기에까지 이 타락의 정도가 점점 심해져 가요. 점점 심해져 가서 이 사사들 대사사사 6번을 거치는 동안에 한 번 사이클이 돌수록 더 타락하고 더 타락하고 더 타락하고 더 타락하고 계속 하향 곡선을 걸으면서 내리막길을 걷는 형국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이게 이제 사사기가 주는 시대의 암울함이고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한번 서론부터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가는 방식으로 이제 또 설명을 해 나가요. 일단 제일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역사적인 과업은 뭐였어요?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크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는 다 끝내놨지만 완전히 그 지역을 철저하게 다 정복하지는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과업은 분배받은 땅을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일을 이제 해야 될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꽤 잘 나가는 것처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 2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굉장히 분위기가 밝죠. 이제 여호수아가 남겨놓은 과업을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당신의 명령대로 남아있는 과업을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순서로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과정이니까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처음에는 밝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돌변을 해요. 서론도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죠? 이제 서론이 2장 5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을 봅시다. 2장 1, 2, 3, 4, 5절 어떻게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굉장히 책망투죠. 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철저하게 정복하라고 하는 내 말을 불순종했느냐. 아주 하나님이 역정을 내시면서 아주 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겠다고 말하는가.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제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안 쫓아내고 너희한테 남겨두어서 오히려 너희들에게 계속적인 고통거리가 되게 하겠다. 아주 하나님께서 진노에 찬 이와 같은 분위기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5절의 시작.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4~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이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막 여호와께 물어서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다 그렇게 물리치고 정복을 해갈까요? 하던 분위기에서 하나님은 왜 내 말대로 불순종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족속들을 더 이상 안 쫓아내고 남겨두어서 너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게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데 왜 그런가.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아까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다 중단해버려요. 쫓아내질 않아요. 그 얘기가 이제 아까 요 사이에 다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냥 시간 관계상 한두 구절만 볼까요? 다 마찬가지인데 한번 1장 21절 봅시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 지금 요 사이에 유다 족속도 그리고 이 베냐민 족속도 므낫세 족속과 에브라임 족속도 아셀 족속도 뭐 이런 족속들이 전부 다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들과 함께 사니라. 쫓아내려면 쫓아낼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모세와 함께 했듯이 여호수아 시대와 함께 했듯이 이들이 계속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더라면 당연히 쫓아냈을 텐데 이들이 이 전쟁을 수행하다가 더 이상 진척시키지를 않아요. 중단에 그만두고 말아요.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성화의 노력을 더 이상 기울이지 않아요. 힘드니까. 전쟁하는 게 뭐가 좋아요? 맨날 칼 들고 가서 이렇게 싸우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 명령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고 말아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이제 더 이상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실패예요.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는 이제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종교적인 그런 실패를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결론만 봅시다. 시간 관계상 3장 5절 6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과 대
그죠? 왜 함께 거주해? 쫓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족속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문제를 발생했는가? 6절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숨겼더라. 이집트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고 해방시킨 것은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들으라고 하듯이 오직 여호와만이 천지 만물의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들은 그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고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이거 하려고 온 땅인데, 가나안 족속을 안 쫓아내다 보니까, 그들과 섞여서 살다 보니까, 그들과 결혼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써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1계명부터 어기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배반이 되고 배신이 되고 배교가 되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깨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는 게 사사기의 처음 이야기예요. 이제 본론에서는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시대를 거쳐서 계속 더 확산되어 가는지, 이 두 가지 문제가 더 점점 더 이스라엘 사회의 도덕적인 타락과 이 종교적인 타락이 더 심각하게 그렇게 심화되어 가는지를 이제 사사들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론의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의 사사들 이야기이긴 하지만 6명의 이야기는 거의 없다 그랬죠. 6명의 얘기를 하는데 이 6명의 사사들이 처음 사사하고 마지막 사사를 비교해 보면 도덕적이고 영적인 수준에서 자꾸 곤두박질 쳐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 자체가 뭐를 대표하는, 그 시대를 대표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께 악을 범하면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서 뭐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내 말에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심판 내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래 이제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서 심판을 내려요. 그래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옛날 이집트에서 그들을 종노로 했던 것처럼 이제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또 지배하는 흑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괴롭겠죠? 자기들이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또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제 그들을 건져줘요. 이게 한 사이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타락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끔 심판을 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종이 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또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건져주고, 한 번 하면은 더 이상 안 해야 될 텐데 이것을 6번씩이나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마치 우리로 말하면 한 번 일본 사람들에게 36년이라고 하는 식민지 경험을 혹독하게 치웠으면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을 받는 거겠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기들이 오랜 이집트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런 경험을 반복했으면 안 해야 될 텐데,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신들을 섬겨서 여호와께 악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다른 사람의 손에 다른 나라에게 붙여버리시고, 그들이 괴롭다고 또 구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또 속도 없으시지 또 사사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이거를 무려 6번씩이나 반복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 삶은 더 어두워지고 더 부패해지고 더 심각한 지경으로 자꾸만 하락세를 긋는다는 게 이 본론의 이야기예요. 그래, 의외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달라요. 우리는 주일학교 때 이 사사들을 영웅시하도록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깊이 반성할 문제이긴 한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막 기도원 봐라,
300명만 데리고도 몇십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지 않냐. 우리도 작다고 겁먹지 말고 쫄지 말자. 우리가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돼가지고 세상을 점령하자. 굉장히 기도원과 300명 용사가 무슨 그리스 300명 용사와 같이 이렇게 막 대단한 이제 용사들처럼 부각이 시켜지기가 쉽잖아요. 또 삼손, 람보 저리 가라죠. 그 람보는 총이라도 쓰지. 그 삼손은 그냥 맨손으로다가 턱뼈 하나 가지고 막 1000명씩 물리치고 기둥뿌리 잡아서 우후 해가지고 막 집을 무너뜨려가지고 이렇게 몰살을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고 하는 천하 장사가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용사처럼 하기 쉬운데, 지금 사사기의 주제는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사들이 얼마나 용맹한 줄 아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이게 아니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배교하고 이것을 사사를 보내어 주었어도 또 반복듯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타락에서 타락으로 내리막길을 걸고 있느냐. 왕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핵심이 있는데, 여기에 사사들이 한 몫을 해요. 어떻게 한 몫을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시는데 사사들을 쓸 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시 구원하는 데 쓰임받아요. 나머지는 엉망진창이에요. 나머지 삶들 자체는, 사사들의 삶 자체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이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면 시킬수록 앞세대 사사보다 뒷세대 사사가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사들이 나타나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시대를 대변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래,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게 평행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사가 온니엘이고, 그 다음 사사가 누구예요? 한번 그냥 주일학교 실력을 대설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어요? 그 다음에 벌써 다 잊어먹었을지도 모르죠. 에훗이라는 이제 사사가 나오고, 왼손잡이예요. 그 다음에 또 여성 사사 드보라가 나와요, 세 번째로. 그 다음에 기드온과 300명 용사로 유명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입다라고 하는 자기 딸을 그 산제물로 바치는 아주 좀 기이한 사건이 기록된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천하장사 삼손 사사가 이제 6명이 이제 중요한 사사들인데, 이 사사들이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많은 학자들이 그 동안에 연구를 많이 했어요. 비교를 해보면 온니엘이 이 6명 중에서 가장 그래도 훌륭한 사사예요. 별로 험잡을 것이 없는 가장 모범적인 사사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니까,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떠올리면 바로 가나안을 입국하는 데 있어 가지고 딱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두 사람이잖아요. 그 갈렙의 동생이 바로 온니엘이에요. 벌써 거의 여호수아와 갈렙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갈렙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 자기 부인이 아주 훌륭한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기업으로 줄 땅을 요청해가지고 땅을 정복하는데 자기 남편에게 독려를 해서 땅을 정복하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아주 온니엘은 험잡을 데가 없고, 그리고 모범적인 그러한 이제 사사로 처음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에훗은 온니엘보다 많이 믿져요. 그 에훗은 왼손잡이예요. 그리고 이제 모압 왕을 홀로 당금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자객처럼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해치우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인데, 이 왼손잡이라는 걸 강조를 해요. 이게 이제 그 당시로 볼 때, 요즘이야 뭐 오른손잡이건 왼손잡이건 신경 쓸 문제는 아니죠, 요즘에는. 근데 이 당시에는 뭔가가 대중들에게 있어서 다르면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게 소외가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왼손잡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고 그 사회에서 소수파예요. 아웃사이더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분도 온니엘처럼 그렇게
대단한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사사가 드보라인데, 여성으로서 물론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가지고 했지만 여성이라는 그 자체가 그 당시에 신분적으로 볼 때 남성 위주의 사회였는데, 여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 사회로서는 아웃사이드예요. 그 소외계층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사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이 세 사람의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사사로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한 사람인데, 이제 이 네 번째인 기드온부터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적군 몇십만 명을 물리친 그렇게 전쟁 영웅처럼 생각이 되지만, 기드온부터가 문제가 되는데, 기드온의 절반의 인생은 아주 긍정적인 사역을 했지만 절반의 인생은 아주 어두운 사역을 했어요. 그 기드온 인생 안에 빛과 어둠이 공존을 해요. 처음에 이제 사실은 그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막 용맹한 그리스의 300명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겁쟁이에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몰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산에 가서 땅굴 파고 숨고 이랬거든요.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몰래 그렇게 숨어서 그렇게 이제 밀타작이나 하고 있는 뭔가 특공대 조직해서 싸워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겠다 하니까 그럼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전임 사사들처럼 위대한 구원자로 부르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이게 겁이 많아가지고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한번 진짜인지 한번 실험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음식까지 와가지고 그 사자가 그 불을 내가지고 한번 진짜인지를 확인시켜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이. 그래도 믿음지가 못해. 한데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었는데도 못 믿어가지고 또 하나님께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양털을 마당에 내놓겠는데 그 양털에만 물이 소복히 그렇게 이슬이 내리게 하고 마당은 멀쩡하게 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능력으로 초자연적으로 한다는 거니까 제가 확신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이 하도 요즘 말로 말하면 좀 가치 않게 그래 그렇게 못 믿겠냐? 그래 한번 해줄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기적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동안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하나님께 막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또 하나님 그런데 한번 혹시 반대도 가능할까요? 하는 반대도 가능하냐고 해가지고 이번엔 또 이제 내일은 양털만 바싹 마르고 마당에는 물이 안 들어오겠다. 이게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행동이 아니고 아주 의심 많고 하는 오히려 그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이 여차저차해서 미디안을 이기는데 그 기드온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 기드온을 사용해서 그렇게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이제 곧 조만간 문제가 일어나요. 기드온의 삶 속에 다른 그 사람들이 왜 너 적군들을 쳐들어갈 때 우리는 안 불리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동족하고 싸우는 일이 발생해요. 아니 적군으로부터 자기 동족을 구원하라고 세운 사람이 그 사사인데 자기 동족하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고 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 왕이 되달라고. 물론 그때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는 왕이 안 된다 했지만 뭘 또 실수하는 거니까 신상을 만들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물건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상 가운데 전반부는 굉장히 그래도 빛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그렇게 동족이랑 싸우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드온을 기점으로 그 다음 사사들은 아주 심각할 정도의 많은 문제를 드러내는 그런 사사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입다예요. 입다인데 출신부터가 범상치가 않아요.
창기의 아들이에요. 지금 창녀 아들이에요. 직업을 창녀로 한다는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가장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직업이지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출신 성분 자체가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본부인 아들들에게 멸시를 당해서 집안 쫓겨나요. 근데 가서 뭐 했는가 하니까 조폭들 모아가지고 조폭두목이 돼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 자신 자체가 출신 성분이라든지 그가 한 일 자체가 그런 사람이 사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성급한 서원을 해요. 하나님, 제가 승리하고 돌아갈 때 저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아주 경솔하기가 짝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번제물로 받는 것을 아주 멸시하시고 싫어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사사라는 이 오늘날로 말하면 작자가 자기가 승리하고 갔을 때 제일 먼저 반기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것 자체가 아주 형편없는 그런 수준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털커덕 자기의 무남 동료 딸내미가 그렇게 자기를 맞이하는 바람에 아주 쓰라린 가슴을 안고 그렇게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치다 아주 회개망측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을 자초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삼손은 더 가관이에요. 삼손은 다른 사사들은 에웃을 제외하고 전부 다 이제 한 사람들을, 무리들을 이끌고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데, 이 삼손은 람보처럼 혼자 돌아다녀요. 혼자 돌아다니면서 사고는 다 치고 다녀요. 원래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 출신을 아주 고귀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나실인이라는 뜻이 뭔가 하니까 대제사장처럼 제사장 집안은 아닌데 일반 사람이 완전히 대제사장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실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평생 금지하고 살아야 되는 제약 조건이 있는 사람들인데, 술을 먹으면 안 돼요. 또 죽은 시체를 만져도 안 돼요. 그리고 머리를 깎아서는 안 돼요.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철저히 자기를 바친다고 하는 상징이 숨어있는 그런 상징들이긴 한데, 어쨌든 이걸 평생 지키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태어난 삼손이 이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다 깨버려요. 술 퍼마시면서 첫 번째 금기는 깨버리고, 또 사자 때려 죽여가지고 거기서 죽은 시체 만져가지고 꿀 찾아 먹고 해가지고 또 죽은 시체 만져버리고, 그리고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도 했는데 또 그게 이제 깨져가지고 또 들릴라라고 하는 삼손과 들릴라 유명한 그 블레셋 기생하고 또 놀아나가지고 기생 무릎팍에서 머리가 잘린 사람이. 그래 붙잡혀가지고 또 누구한테 붙잡히는 거니까 동족들이 삼손을 체포해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넘긴 사람. 이게 완전히 지금 이 집안 꼴이 지금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삼손을 내보냈는데, 삼손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나실인의 금기를 깨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사고치고 다니고 하는데, 동족들이 또 잡아다가 또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고 아주 막 가관이죠. 그래 붙잡혀가지고 눈이 뽑혀요. 그리고 맷돌 돌리는, 소도 아닌데 맷돌 돌리는, 묶여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눈 뽑혀가지고 맷돌질하고 앉아있는 이스라엘 사사. 이 그림이 그리셔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래도 삼손을 사사로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삼손이 믿음으로 한 번 힘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죽기 전에 많은 적들을 무찌르고 죽었지만, 삼손의 그 행동 자체가 지금까지 6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의 표본이에요.
사사가 이 모양인데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때만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노릇을 하긴 했으나 그들의 도덕적인 수준과 그들의 영적인 수준은 곤두박질 쳤다는 것. 이것이 본론의 이야기예요. 점차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들을 6명의 대사사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기 결론에 이르러요. 17장에 가봅시다. 결론 부분이 사사기의 가장 그 치부를 지금까지 해왔던 이 치부의 아주 극적인 모습을 이 타락의 극한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론 부분에 나와요. 우선 17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 가정의 얘기가 나오는데, 미가 엄마가 신상을 만들려고 가정에다 신상 만드는 게 지금 10계명의 2계명을 어기는 건데, 그거를 만들려고 은을 1,100 개를 모았는데 도둑 맞아요. 화가 나니까 이거 훔쳐간 놈은 저주받을 걸 했는데 그 자식이 훔쳤어요, 미가가. 그래 이제 실토해가지고 내가 훔쳤다고 이렇게 해서 다시 토해놔요. 완전히 지금 이 집안 꼴에 지금 무슨 문제예요? 신상을 만드는 것도 금지된 법이거니와 자식이 자기 엄마 또 돈을 훔치고 또 저주하니까 또 토해내고 막 지금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그 돈 가지고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미가가 자기 집 안에 신당을 차렸어요. 이스라엘의 성막은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하나 지어놓고 다 거기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라고 해놓은 것인데, 자기 집안에다가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에 신상을,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더 아주 회개망청한 것은, 이 성막이 있고 그런 게 있으면은 제사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미가가 자기 자식 가운데 하나 아무나 제사장으로 얹혔어요. 돈 좀 있다고 해서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는 거기에 자기 자식 중에 아무를 그냥 목사해라 너, 이렇게 한 꼴과 마찬가지의 아주 타락한,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 지금 미가의 집안에서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의 지금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사람 인물이 등장하는데, 레위인 한 사람이 자기 거주지를 이탈을 해요. 그 자기 거주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레위인인데, 자기 살던 도시를 그렇게 또 돌아다닌다는 것이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안 냈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아마도 또 돌아다닌지 모르겠어요. 그래 어디까지 흘러들어왔는가 하니까 미가의 집에 흘러들어왔는데, 미가가 보니까 아주 눈이 번쩍 떠요. 자기 자식은 아무나 지금 세운 건데, 그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레위 지파 출신이래. 자기 자식 하나 목사 시켜놓고는 하다가 뭔가 좀 찜찜했는데, 우리 집에 손님이 하나 왔는데 보니까 신학교 한 일주일 댕기다 때려쳤던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수지 맞았군 해가지고 당신이 우리 교회, 내가 세운 그 교회 목사 되라 하는 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 주겠다니까 얼씨구나 해서 이 레위인은, 원래 레위는 제사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 지금 광야 시대 때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을 탐났다가 진노받은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레위인이 겁도 없이 자기가 월급 준다니까 그러면 당신 집에 그 신당에 제사장이 되는데 내가 합의하겠다고 고용이 돼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어느 정도로 좀 타락했는지를 보이는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또 누가 단지파가 등장하는데, 단지파가 땅 찾으러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렇게 땅 찾으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제비뽑기 해가지고 자기 땅들을 다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왜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는 않고 엉뚱한 곳에 땅 찾으러 다니는가, 이 단지파라는 지파가 하면은,
자기들에게 할당된 지역이 그 블레셋하고 가까운 쪽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쫓겨나왔어요. 정반대가 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에 쫓겨가지고 자기들의 땅을 잃어버리고 이제 전혀 엉뚱한 땅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드네요 지금. 여기에 이제 대표자 5명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살만한 땅이 있는지 찾아봐라 하고 보냈는데 이 사람 또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와요. 근데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사장이래 이 집안에.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원래 레위인 출신이에요. 아우 상당히 요즘으로 말하면 영빨이 세겠다는 느낌이 딱 그 5명한테 온 거예요. 그 단지파. 그래가지고 우리가 땅 찾으러 가는데 여호와께 물어서 우리가 가는 길에 성공할 수 있겠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렇게 뭐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가면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또 마침 그 부자격 제사장이 알려준 길로 가니까 아주 자기들 생각하기에 좋은 땅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아주 이제 신령하다 생각하고 6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땅을 차지해서 자기들이 땅으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그 신령했던 그 미가 집안에 그거를 그냥 그 집안에 썩히기는 너무 아깝고 그 사람을 납치하고 신상을 다 탈취해가지고 단 지파가 세운 그 신전에다가 단 지파의 신상으로 삼고 이 엉터리 제사장을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이제 지파 한 지파 자체가 완전히 깡그리 이런 여호와를 섬기는 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양상이 한 개인의 집안의 문제가 아니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이런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푸닥거리를 하는 수준으로 종교가 부패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결론 부분의 첫 번째 이야기 17장 18장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교회 자체가 이단인지 정통인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한 개인이 예배당 만들어가지고 사설 목사 고용해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나. 어느 교파에서 그 이단의 우두머리를 끌고 와가지고는 그냥 몽땅 그 한 교파 자체가 이단으로 집단 넘어가지를 않나. 막 그냥 회개망측한 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고 교회생활 운영하고 살아가는 극과도 같은 종교적인 타락이 사사기의 결론의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서로 아껴주고 신의를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 이렇게 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19장부터 21장까지가 보여주는데 두 가지 사건이 소개가 돼요. 하나는 뭔가 하면 레위인 또 이 또 레위인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이 레위인이 첩을 얻어요.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첩을 얻어요. 또 첩이 또 바람을 또 피워요. 또 첩으로 데려왔는데 첩이 또 바람 피워요. 또 첩이 또 도망쳐서 자기 집으로. 레위인이 도망친 첩 찾으러 첩의 고향까지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요. 또 다시. 그런데 데리고 올 때 베냐민 지파 땅인 기브아 땅으로 오는데 여기에 이제 날이 어두워가지고 묵어야 되는데 아무도 받아준 사람이 없어요. 원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저녁이 어두우면 손님 접대하는 것이 최고의 윤리인데 그걸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른 지역 출신인 한 노인장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제 이 레위인과 그 첩을 자기 집에 받아줘요. 하루 묵고 가라고. 갑자기 동네 깡패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새로 들어온 이 남자와 우리가 동성애라고 싶으니까 내놔라. 이거 지금 어디서 벌었던 일이에요?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손님을 내줄 수는 없어서 그 주인장께서 자기 딸과 이 첩을 그 폭도들에게 내어줬는데 밤새 유린당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문 앞에 쓰러져 있어요. 그래 이 레위인이
이 죽은 첩을 데리고 고향에 가가지고는 또 12토막을 또 내요. 12토막 살인은 아니에요. 자기가 죽인 건 아니니까. 근데 12토막을 내가지고는 전 지파에 뿌려요. 이게 베냐민 지파가 이랬으니까 베냐민 지파 그냥 놔서는 안 된다 해서 동족 상잔이 벌어져요. 그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초창기 때 제일 사사기 앞부분에는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이 가나안 지파와 싸우던 전쟁이 이 사사기의 끝에 가게 되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이 레위인 첩 때문에 그렇게 치고받고 내전이 생겨가지고 베냐민 지파나 한 지파가 몰살될 위기에 처해버려요. 완전히 갈등까지 가.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바닥으로 내려간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사기는 끝을 맺어요. 이것이 소돔 고모라성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저 포악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생겨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래도 타락하면 어느 정도까지 이 세상에서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거룩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교회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질 수도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을 사사기에 비춰봐도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사에 대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질 기회가 없었을 테니까 그냥 여러분이 경험한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모습밖에는 잘 모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경험했던 교회의 경험밖에는 모를 수가 있겠는데, 한국교회사 적어도 130년 정도 역사를 쭉 펼쳐놓고 보면 항상 지금 우리 시대의 성도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초창기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당시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삶이 지금 우리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아무런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핍박과 그야말로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내어 걸면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들썩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초창기의 역사를 알면 항상 교회가 이런 식으로 시달리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물론 일제치하에, 그리고 6.25 전쟁 당시에, 그리고 전후에 60, 70년대에 그렇게 많은 선배들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하면서 섰을 때의 그 열정과 그런 삶들은 항상 어느 시대나 이런 시대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의 시대는 현대화의 급격한 물결로 신앙 자체에 대한, 초월적인 것에 대한 관심 자체가 사라진 세상이고, 여기에 발맞추어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 이외에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손꼽아 손에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사를 보더라도 항상 이처럼 이렇지는 않았고, 오늘의 한국 교회 현상은 사다시대의 말기의 정상을 보인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겠다는 느낌이 드는 시대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사시대가 그랬을 거예요. 저 미가가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그 레위인이 자기가 사슬 신당의 제사장이 되어도 남들이 다 그런 시대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언약에 대한 배교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배반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일찌감치 추방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더 하실 일이 있어서 계속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유지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아직도 다 이 가나안 땅에서 지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더 성취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을 더 계속 거듭하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또 사사를 보내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은혜 가운데 남기신 일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남겨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아도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와 종교개혁 시기와 그리고 계몽주의의 그런 시기와 현대교회를 거슬러 보게 되면은 종교개혁 기간 동안에 절정이 올랐다가 그 이후에 교회의 모습은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세속화의 물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도 살아있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호와를,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그냥 명목상의 교인으로 살아가는 수가 많아요. 그래도 문제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수준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무런 본받을 것이 없어요.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세상은 가장 쌍욕을 가지고 교회에 퍼붓고 그렇게 교회를 그런 식으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사시대에 끝무렵쯤 발생했을 법한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요수아 시대의 장로들은 정말 그 시대에 순종하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여호와의 왕권을 인정하는 데 잘 살았더랬어요. 그 다음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서 더 좋아지지 않고 점점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만난 나이 때 저만이 아니고 제 또래의 친구들이 신앙생활했던 모습과 또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보게 되면 갈수록 사사시대 같은 느낌을 받아요. 갈수록 약해지고 갈수록 개인주의고 갈수록 명목적이고 갈수록 신앙생활에 생기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약해지는 모습들이 제 짧은 인생 기간 가운데서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를 들어가면서 느껴요. 여러분보다 더 걱정되는 사람들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더 염려가 돼요. 그 다음 세대는 더 염려가 돼요. 물론 사사시대의 끝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고 다윗을 세워서 자신이 의도한 목적을 가나안 땅에서 다 이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세운 목적대로 그렇게 될 때가 와요.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 교회는 한없이 여호와의 주권을, 예수님의 주권을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어두워지되 세상보다 더 어두워지는 것까지도 얼마든지 타락한 상태로 유지될 수도 있다는데 우리는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내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 우리의 모습은 교회 역사에 비춰볼 때 어떠한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힘주시도록 이런 시대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런 시대에 그나마 사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쪽으로 건져 나왔던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이 이 무신 시대에, 이 세속화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무신론자들에 휩싸여서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왕이라고 우리가 노래하지만은 실제의 삶은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건져달라고, 우리의 장년부와 청년부가 그렇게 되게 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역사의 한 토막이었던 이 사사시대는 그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 이후 시대의 교회에게 언제나 이와 같은 교훈을 주는 것이, 아무리 여호와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라도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는 그들의 삶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심각한 부패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물론 희망은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사사를 세웠던 것이 또다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사람들을 세우시겠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시대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다른 시대도 비교하면서 다른 시대의 영광스러웠던 시대를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도 거기에 좀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게도, 그리고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셔서 내가 처해 있는 위치와 또 우리 시대가 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처해 있는 위치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우리 개인과 시대인데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통성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